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무척이나 감격해한 겁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라도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라도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리고 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이 간청 앞에 요셉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서 크게 소리를 내고 우는데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 얼마나 크게 방송되고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한 맺힌 통곡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외로움과 그리움이 터져서 나오는 소리였을까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선 형들이 그 죄인이었는데 온전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유다가 고백하는 걸 보고 그 요셉의 속에서부터 너무너무 감격한 것입니다. 22년의 잔인한 짐승 같은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처럼 이제 베냐민을 회개하고 변화되어 저렇게 감싸고 자기 목숨을 지불할 정도로 변화되었다면 요셉이 감격하기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순간에 형들의 변화를 보고 감격했거니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그 꿈을 바라보며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고 또 기대를 했는데 그 꿈이 드디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 설레임,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베냐민을 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들어가서 울고 이제 다 세수하고 다 괜찮게 이렇게 의관을 정비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유다가 또 목숨 걸고 내 동생을 차라리 자기 목숨 걸고라도 내 동생을 살려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들어가서 우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 앞에서 아주 방성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그러니 형들은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되기에 총리가 저렇게 앞에서 저 권세자가 앞에서 우느냐. 그 요셉이 울음을 그치고, 그러니까 이제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도 요셉의 형들은 무슨 말을 할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가 입을 열어서 단 두 마디를 합니다. 이 두 마디가 정말 완전히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떤 말이냐. 자, 45장 3절 다 같이 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경천동지라고 합니다.
하늘이 놀래고 땅이 움직이고, 그러니 이때는요 통역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요셉이 직접 히브리 말로 해버립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 요셉이다. 내 아버지 살아계시냐? 이게 어떠냐? 형들이 놀라서 그 앞에서 답을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어쩌면 형들은 야 이제는 끝장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갈 때까지 갔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 할 정도로 그 순간에 형들은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공포심에 사로잡힐 그들에게 요셉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서 말합니까?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형들이 대한 신앙 고백을 요셉이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냥 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요셉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의 모든 드라마가 연출이 있습니다. 모든 영화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연출자, 감독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까지 하면은 형들이 어떤 입장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시간 문제다, 죽는 거는.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두 눈 속에 두려워하고 얼이 빠져버린 형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아라.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셉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위대한 고백을, 정말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여기서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거는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그 앞에 풍년이 7년 동안 있었고 흉년이 7년 동안 진행되는데 흉년이 지금 2년째 끝나갈 무렵 앞으로 5년이 극심한 흉년이 되게 되기 때문에 45장 7절에 어떻게 봅니까? 요셉이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요, 요셉이 지금 말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의 계획하고 섭리하는 걸 지금 요셉이 터뜨리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 사람, 형제여, 한두 사람이 살고 죽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살고 죽고 이 정도 아니라 큰 그림으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그렸는데 당신들과 당신들 후손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 다음부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하고 연결된 영향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육으로 볼 때는 바로의 왕이 있고 애굽은 그 밑에 총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는 곳에는 하나님은 애굽의 온 모든 걸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정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 제가 예전에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 봤는데, 어떤 일에 있을 때, 어떤 일에 휘말렸을 때, 어떤 일에 정말 힘들게 전개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렇게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실제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제가 어떤 확신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 일을 전부 지금 내가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사건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루어지는 사건처럼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내 인생 갈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래 맞아, 그렇게 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드라마의 연출자이시고, 내 인생의 영화를 만들고 간다면 감독자이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진 그릇입니다. 이 임무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동원되죠. 여러분 모든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돕는 바로 조연이 있습니다. 이걸 주인공을 주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연 옆에는 반드시 조연들이 있어요. 이 조연을 돕는 환경을, 백그라운드를 하는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엑스트라는 대사가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화면에서. 또 많은 군중으로도 나타나고. 우리 인생의 삶의 무대가 같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여 가는 길에는 바로왕도 조연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청지기도 등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의 드라마에서는 요셉이 주인공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형들도 조연으로 했다가 사실상 주연급으로 요셉의 은혜를 받고 지금 같이 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요. 놀라운 게 있는데, 이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이 70명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원주민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이 원주민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충돌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야곱의 70명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야곱의 70명, 내가 택한 야곱의 70명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귀하게 번성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에 70명 놓으면은 가나안 땅에 눌려가지고 그 사람들 원주민을 눌려가지고 오히려 해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 애굽에 넣어버리면 애굽의 보호를 받고 갈 것이고, 근데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으로 야곱의 70명을 이주를 시킵니다. 애굽에서 가장. 그런데 애굽에서 가장 하니까 애굽의 보호를 받으니까 다른 나라 가나안이나 누가 침범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을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피가 혼혈될 필요도 없어요. 야곱의 70명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잘 먹고 가장 귀하게 아주 번성하도록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자궁처럼 애굽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을 보내려고 보니까 뜬금없이 그냥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팔리게 하고 먼저 가도록 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총리되게 한 다음 모든 영향을 행사하게 할 때, 그때 요셉의 형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완전히 다루고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인생이 아주 험악하고 슬퍼하면서 이제 지금 양식을 지금 사가지고 두 번째 베냐민까지 하니까 야곱 심정은 어떻겠어요? 지금 요셉까지 살아는 요셉까지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이렇게 하고 오니 이게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야곱에 제가 마음으로 물어봤다니까 야곱에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내 심정 아니냐고. 야곱이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바로 왕이 나이가 몇이냐 어떻게 하냐니까 스스로 고백하잖아. 내 나이 150인데 내 인생 험악하게 살았다고 아예 자발적으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방법이 완벽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애굽에 그 70명을 이주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병아리 부화시키듯 이스라엘 백성, 당신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크게 어떻게 430년 동안 얼마 정도로 200만 명 이상을 번성을 해가지고 나라를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완전히 밀쳐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향을 우리가 받잖아요. 현재 눈으로 볼 때는 영향받고 장기적으로 하면 경제도 힘들고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막 엄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오늘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는 고백이 필요해요. 어떤 고백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인생 최대의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좋은 것을 목적으로 펼쳐집니다. 제가 강동성전에 와서 보면은 강동성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것도 있는데 한 가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아멘이 적어. 진짜 적어. 여러분은 몰라. 정말 몰라요. 왜?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정말 몰라. 근데 왜 그러냐? 아니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축복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두 가지. 하나님께 첫 번째는 잘 드리는 게 신앙의 하나예요. 왜?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잘 드리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예배한 모든 걸 잘 받는 게 신앙이에요. 받는 게.
그런데 받는 게 뭐냐면 아멘으로 먼저 받습니다. 근데 아멘이 나오려면 믿음이 없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새벽에 오실 정도는 이제부터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아멘하냐, 아멘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왔냐, 이 정도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어떠냐? 마스크 쓰고 있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아멘이 나와야 진짜지. 꼭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안 나온 사람이라 새벽에 나온 게 어딘데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말씀하시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신앙생활은 잘 드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 받는 거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 좀 커지네. 우리 잘 하자고요. 우리 새벽부터. 왜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이 모든 것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즐거운 것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것도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것 안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는 그 고통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셉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 또 보면서 의문점이 생기면 또 보면서 이 행간을 찾아보고 하는데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총리가 되고 나면 가장 총리가 돼서 애굽의 2인자 사실상 권력자가 되면은 보디발의 아내 대령해라. 그래가지고 너 예전에 어떻게 했지 해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판결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예 이 적은 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큰 그림을 향해서 나가요, 요셉이.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나? 근데 제가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던 비결은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요. 어떤 진리를?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가 팔려온 그 고통도 그 힘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됐지 하고 벌써 요셉의 형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만 요셉은 지금 이런 인간적으로 상처받는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 레벨을 훨씬 올라와서 하나님의 큰 그림 차원에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가면 내 인생에 적은 거, 내 인생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힘든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이것도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구나. 훈련받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인잔치에 그렇게 이스라엘은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맨 나중에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못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한테는 인생의 굉장히 위기죠. 가정으로 출발을 처음 하는 현장이. 근데 신랑 신부가 가장 잘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하고 제자를 초청하고 이건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그때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 신부가 축복을 못 받고 혼인잔치에 위기가 왔지만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문제가 발생했어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해결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다음에 연회장이 맛을 보고 연회장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이거는 세상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연회장이 신랑이 뭐냐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도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찬사를 말합니다. 더 베스트 와인, 그러니까 최고로 맛 좋은 거, 그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약간의 염려 근심에 또 고통이 더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 나중에 더 좋게 왜? 천국에 들어갈 거는, 그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까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 분명히 좋은 일이 옳고 크게 이렇게 확보가 된다면 오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가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죄의 도구로, 시험의 도구로, 유혹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주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사람에게 보이느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 경험, 세상 지식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러나 세상 경험, 세상 지식, 자기 노력으로만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가옵니다. 이걸 우리가 요셉 시리즈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 때 제가 늘 여러분과 같이 고백하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도록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앞에 맞닥뜨린 상황과 조건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금액으로, 눈으로 보이는 이거, 세상에서는 이건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도 그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자식이 좀 힘들어할 때, 야, 너는 아빠는 참 너 보고 희망을 갖는다.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만큼, 너 나이 때는 난 너만큼도 훨씬 못했어. 근데 내가 볼 땐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 같아. 너 이렇게 마음을 보거나 중심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아. 그 얘기를 저는 제 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몇 번씩 했습니다.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다. 너는 분명히 잘 될 것 같다. 아빠 너 나이 때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얘가 어떠냐면 뭔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약간 헷갈릴 때, 약간 방황을 하거나 혹시나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이 얘에게 중심추를 잡아준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한다면, 얘가 작은 요셉이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과 조건 이기고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믿음은 겨자씨를 보고 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9년을 봉사를 했는데 성경 다음으로 저에게 영향을 주는 말이, 저는 그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겨자씨를 보고 새 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다. 저는 그게 완전히 제게 바뀌어서 교회학교 교사 9년 동안에 그걸 붙잡고 제 인생에, 그때는 제가 평신도였죠. 교회학교 교사니까 주의종도 안 가고. 근데 그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현재,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이거는 좀 원칙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보면 믿음은 뭐냐? 겨자씨를 보고 새소리를 듣는 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꿈을 키우고 이렇게 할 때 저에게 아주 영향을 줬던 그 말입니다. 믿음은 겨자씨를 보고 새소리를 듣는 거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이 이스라엘에 갔다 와가지고 성지를 갔다 와서 겨자씨를 보여주는데 겨자씨를 비닐로 코팅을 했어요. 그러고 보여줘요. 왜 그러냐니까 겨자씨를 좀 얻어가지고 한 12개 정도 가져왔는데 남한테 보여주다가 말하다가 콧바람에 입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한테 보여주려면 안 되겠다. 이거 유지하려고 그래서 비닐로 이렇게 코팅을 딱 했는데 이게 겨자씨래. 제가 딱 보니까 참깨보다도 훨씬 적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교회학교 선생을 했지만 그분은 또 저보다 선생님에 더 앞서니까 저보고는 정 선생 있잖아. 믿음이 뭔 줄 알아? 믿음이 뭔데요? 이 겨자씨를 보고 새 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래. 이걸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묵상하니까 그래, 겨자씨를 심었어. 이 적은 씨라도 굉장히 적어요. 심었어. 그리고 물을 줘. 온도를 맞춰. 그러면 싹이 나오겠지. 이렇게 싹이 나오고 떡잎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크겠지. 그 다음에 줄기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더 크겠지. 나무가 되겠지. 가지가 늘어지겠지. 그 나무가 돼서 가지가 늘어지는데 새가 와서 그 가지에 앉아가지고 새가 노래를 하네. 믿음이 뭐냐. 지금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겨자씨를 보고 새 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고 저에게 계속 적용시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의 미래는 밝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다. 다른 사람을 정말 축복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내게도 임하여 다른 사람을 한다. 요셉처럼 무성한 축복의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준다. 그게 계속 꿈을 꾸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으로 눈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새벽에 오실 때도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고 새벽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참여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영상으로 시간 될 때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다듬고 키워갈 때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인생의 발걸음 살아왔지만 지금 내 인생이 남은 인생에 시간적으로 짧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적인 믿음이 나를 증명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의 발걸음 믿음으로 정말 현재를 해석하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상황과 조건 어떤 것도 이겨내며 원망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그림 그거를 내가 깨달아서 남은 인생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그 손발로 축복으로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의 행사를 야외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연출자요 감독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 속에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 감사로 기쁨으로 정성으로 예물 올린 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또 간절한 기도 제목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반드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 그 축복의 열매를, 해답의 열매를, 응답의 열매를 가족과 구역 식구 모두에게 교회 나누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하루빨리 종식되게 함께해 주시고 이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깨우고 영혼을 깨워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